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기니까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한번 더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 죄로 유대 공회의 재판정에서 지금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피는 것처럼 스데반의 변론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연결됩니다. 모세의 일생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어떤 구절인가? 어떤 구절이죠? 첫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강조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첫 단어에서부터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저절로 쉽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성취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제목 그대로 반드시 그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스데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다 들어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시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알려줍니다. 자, 잘 들어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르를 나와서 어디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 부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은 몇 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매 안식일 살피니까 표를 해놓고 창세기 12장 몇 절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7절 보겠어요. 7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3장 15절. 그 다음에 다음 장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15장 7절.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 약속을 할 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15장 13절에 땅을 준다는 약속을 앞부분에 3번이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이 끌고 나오리라.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지금 하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 4대 후에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가 오늘 읽은 7장, 오늘 사도행전 읽은 7장 17절부터 말씀이에요. 7장 17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러니까 몇 대 만에? 4대 만에 나와서 이 땅에 이를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될 때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아졌다. 외행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애굽에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행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은 그 분위기와 환경도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여기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어떤 장면을 인용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스데반이 표현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압제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경계를 했는가? 만약에 이방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군하고 합세져서 그들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애굽 왕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모든 것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때에 앞장이 시작한 것은, 자기는 이들이 더 번성하게 되면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편에 가담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할 것을 염려해서 했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고 사단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사단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애굽의 왕으로서 그렇게 처신한 것이 결국에 그 배후에 사단의 부추김과 동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본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번영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영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사단이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령 여자들이 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결국에 이스라엘의 혈통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는 것들을 사단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누가 났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21절 이제 반전이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삼음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다가 안 돼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하필이면은 갖다 버린 그 시점에 애굽의 공주가 모욕하러 와서 모욕하러 온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내 양자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야만이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죽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어요. 민족 전체가 장기적으로 혈통이 끊어지는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통하여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로 삼더라. 예? 그래서 부조선자 245페이지에는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왕은 남자애를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죽음의 명령이 하나님은 죽음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상황을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킬 또 하나의 계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로운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대접을 했다면은 당대 최고의 번영했던 선진국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가나안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에 눌러 앉아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제일 잘 사는 번영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뭘 기억했을까요? 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4대가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출애굽기 2장 몇 절요? 이야기를 안 했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여기 다 띄워줄 수 있지만 안 띄워주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찾으라 그래요. 직접. 입에 먹여주는 것만 먹지 말고. 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래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이 이제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23절부터 25절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24절에도 24절 마지막에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다시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이 환경적으로, 외행적으로, 조건적으로 점점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는 현실 성취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나의 고통과 오늘 나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이 죽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금이 등장해서 압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묵고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유롭게 요셉의 혜택을 입어서 애굽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가 가나안 땅 꼭 안 가도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거 그냥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예, 여기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꼭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기도하겠다고요? 어느 시점에 울부짖기 시작했다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도 아니한 어떤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네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네가 가야 할 것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이 물러가게 하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22절부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모세의 일생은 120년인데 모세의 일생은 120년인데 40년, 40년, 40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초기 어린 시절에 부모님 집에서 양육받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칩그 상태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초기 80년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22절에는 전반 40년 동안 장차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원래 다른 성경에는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의 왕자는 기하학, 수학에 나온 거죠. 기하학이나 음악이나 과학 등을 당대 최고의 석학들에게 개인적으로 교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1대1 맞춤형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모세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선자 246페이지에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모두가 다 어떻게 인정한 거예요? 앞으로 뭐요?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서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다 실제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은 실패해도, 그러니까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40 되면은 이제 자신만만할 때입니다. 세상 물정도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 경험할 만큼 했고 이제는 세상 두렵지 않아요. 무언가 할 만한 자신감이 있을 때가 40살이에요. 불혹의 나이라 그래요. 40에 어떤 뜻을 세웠는가? 입지. 어떤 뜻을 세웠는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말은 동족을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뭐 해야 되겠다고요?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서 성장할 때에 끊임없이 모세의 어머니는 뭘 강조했을 거예요? 너는 누가 아니라고?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고 너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만든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활동할 때가, 행동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할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무술에도 능했던 거예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 일을 통해서 뭘 기대했어요? 25절.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기대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백성들에게 등장하고 연설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노예의 입장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동족들이 어떻게 할 것을 기대했어요. 이제. 이분이 바로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더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서 무언가 나서는구나. 그러면은 그 뒤로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모세를 따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25절.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다.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목회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영적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자마자 너도 나도 다 협력하고 따르고 공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해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거요. 근데 나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즘도 가끔 깨달았지만 실망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뭐 초탈해가지고 초연해서 도의 경지에 이르러 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고 지금도 많이 실망됩니다. 그러나 그 실망되는 근본적인 그 반응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해도 깨달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않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조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모세는 결국 청운의 푸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였어. 급기야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살인한 것이 탈로 되어서 생명이라도 부지하려고 원래는 뭐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엄청난 그 대망 큰 꿈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한 몸 살리려고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광야로 출행량을 쳐야 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다 왕자 같고 자녀 같으면은 다 TV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고대 사회에 광야로 숨어들면은 사진이 있던 시절도 알고, 예?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광야로 숨어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동지에서, 예? 지도자 동지에서 하루아침에 지명수배를 받는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요. 항상 밑바닥에 있던 사람은 막 그냥 그렇지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 최고의 삶을 누리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 적응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자기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위해 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의 실망감, 그의 수치심, 그의 곤혹감, 그의 당혹스러움, 그의 황당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동족을 위한 일. 그럼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거예요.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 왜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자신감이 지나쳐 인간적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모세가 생각한 것은 무력으로, 군사적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군사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그 모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 한 번도 안 했던 그 사람, 떼약빛 아래에서 하루 종일 죽도록 중노동한 경험이 없던 그 사람,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먼지투성이의 그 모래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때가 되면은 빵 한 조각 받아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웠던 그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던 그 왕자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창한 폼을 잡고 칼을 차고 나타나서 당신들 얼마나 고생 많소. 당신들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오. 이제 나를 따르면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맨발에 다 떠들인 누더기를 걸친 채 하루 종일 땡볕에 흙먼지 맞아가면서 눈물로 젖어진 빵 한 조각 가지고 형제들하고 다투고 싸웠던 우리의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아오? 그거였지. 모세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이었어. 모세의 동족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좋아도, 우리의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때로는 그 일들이 동기와 목적이 좋아도 실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실패로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광야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디에서 세우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광야에서 다시 세워요. 하나님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를 통하여 다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있었어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 애굽의 철학 이러한 것에 물들고 은연중에 감염된 그 모세를 탈색시키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벗어나는데 40년 동안 그런 죄악의 실타래를 감았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데도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궁정에서 엄격하게 배웠던 그 간섭, 그 교양, 그 제도, 그 법률, 그 군사지식이 광야에서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뭐 하러 가는데 약 몰고 가는 거기에 무슨 간섭이 필요하고 무슨 교양이 필요하고 무슨 법률이 필요하고 군사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모세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완전히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했어요. 40년 애굽에 살 때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누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뼈저리게 처절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닫도록 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참을성이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그치지 않았더라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좀 못 살 군대에서 당장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는데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막대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더라면 40년 동안 모세의 막대에 몇 사람 맞아 죽었겠어요? 예? 애굽 사람을 단번에 때려 눕힌 그 모세가 그 성질, 그 힘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면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 동안 그 뺀질뺀질은 말도 안 듣고 그저 돌 들고 쫓아오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냐 할 때 그 성질 그대로 있었으면 놔두겠어요. 다 막 때려가지고 다 때려 죽이지. 그거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지고 깨지게 내려놓고 낮아지게 해서 지면의 모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도 온유함이 더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훈련받아도 나중에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은 훈련 안 받았으면 백성들은 휘두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는 걸 보세요. 예? 아직도 성질이 남아있어 그런 거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다야 치면서 원래는 명하여 반석에 명하여 한 걸 갖다가 얼마나 여기까지 차올랐으면 다다 실컷 묵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되었네. 너 왜 그래? 잘 참더면 왜 그래? 잘 견뎠잖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힘든 상황으로 내가 코너에 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좋게 만들고 내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라비아 광야에 한 곳에 초목이 이 초장이 멀리 큰 넓은 초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뜯어오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상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어디를요?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지도자가 이미 그 지역이나 그 모든 것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40년의 광야의 훈련 기간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가 실제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빼저린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했어요. 왕궁에서 산의 진미 대신에 왕궁에서 먹었던 화려한 음식, 아름다운 음식 먹는 대신에 이제는 썬물과 돌같이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피와 땀과 눈물로 젖은 빵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예? 눈물로 얼룩진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모세에게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빵 한 조각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다투는 그 싸우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양을 치면서 넉넉지 못한 그 생활 가운데 밑바닥의 삶을 경험함으로 자기가 구해야 할 동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네가 직접 뭐 해보라고요. 경험해보라고요. 그래야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눈물을, 백성의 고통을
백성의 가난함을 지도자로서 가슴으로 알고 이제는 가슴으로 다가갔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외로움에, 그들의 눈물에 동참했어. 그들과 함께 고통의 땅을 벗어났어. 눈물의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백성의 아픔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경험했어.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어. 우리의 지도자로 그를 따르면 된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르기 시작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운 상황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외로운 사람, 더 고독한 사람, 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성장할 때는 왜 내가 가난한 집에서 왜 내가 힘들게 어릴 때부터 살았는가, 내 삶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유있게 사는 친구들, 소풍 갈 때 칠성사이다 한 병 사가가는 것이 어린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예? 20원짜리 칠성사이다 아이들 마시면 옆에서 보면서, 예? 그 다음에 조금 공부도 못하면서 돈 좀 있는 아이들이 소풍 갈 때 폼을 잡는 게 뭐냐면요, 왕사탕, 월남방랑이다. 왕사탕 큰 상자 막대 달린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는 아이들 3명씩 줄 세워가지고 입에 한 번씩 넣어줘.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기에게 좀 잘해준 아들은 가만히 있어. 평소에 쟤한테 잘 못하는 아이 넣었다 빼버려. 맛 좀 볼라면 벌써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점점점 작아지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딱 물어버리면 막 때만 쏙 빠지면 중학교 때 애들이 기성예비 등록금 안 냈다고 교무실에 불려가고 서무실에 불려가고 얼마나 서러운지. 대학 다니면 게시판에 재무실에서 등록금 안 낸 사람 이름 써붙여놓고. 하나님께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배고픈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5년 동안 힘든 투병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은 힘들었고 그 과정은 서러웠고 그 과정은 눈물 나는 경험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 세상의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이해하는 목사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훈련시킨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본 모든 것이 감사. 지나고 나면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길게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일들이, 그러나 터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터널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고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왜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가? 모세 이야기가 그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고 모세가 세운 성전을 높이지만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모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모세는 애굽에서 단지 이스라엘 구원했지만 너희들이 미워하고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높은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모세와 예수의 일생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둘 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 훈련을 거쳤듯이 예수님도 나사렛의 이름 없는 몫으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인데 어떤 데는 백성들의 호응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삶으로 수없이 모세도 백성들에게 배척받았고 예수님도 수없이 배척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모세를 보냈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의 아픔과 백성의 외로움과 백성의 고통과 백성의 배고픔과 백성의 서러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3년 반 동안 사람들 속에 사람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피곤하셨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은 주무셨고 그분은 속상하셨고 그분은 형제에게 버림받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번뇌를,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람으로 그렇게 사신 것이.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셔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가시적인 공간 속에 물리적인 현장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끈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애굽에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는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멘. 우리의 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과 판단과 상식에 기초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광야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각자의 삶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사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제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